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정한 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교회력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가정을 세우고 또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우고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이 평안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또한 역사,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언제나 지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고 적의 침략을 당하는 때에도 언제나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통치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본래 이 사사의 의미는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면 사사기의 재판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느냐 하면 사사를 중심으로 한 전쟁 기사가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사시대의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보는 기준에 따라서 사사가 또 몇 명인지 어떤 이는 12사사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13명이라고 그러고 이 몇 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가 되는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사사가 되든 왕이 되든 그리고 선지자가 되든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사는 선출직도 아니었고요. 사사는 임명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표로 선출을 합니다. 선출직이지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만 하더라도 부시장이 2명입니다. 하나는 행정시장이 있고요. 정무부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무부시장은 그야말로 시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시장이 유보시에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게 정무부시장이고, 행정부시장은 무슨 시장이냐면 바로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세종시의 행정부시장 유상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임명직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는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되는 정형화된 방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사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누가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게 하셨다. 사사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2장 18절 읽겠습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슬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으니거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사사였던 우리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3장이죠.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다같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라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온니엘 사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교회가요, 여러분 부흥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당사자도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음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고 또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 임하는 것을 보고 사사를 순종하며 백성들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서요?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길을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사사기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 11장 22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입다에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사사기 13장 25절에도 소라와 에스다엘 사이의 마네단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사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기 13장 25절 삼손에 대한 언급이지. 이 삼손에 대한 언급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엘 사이의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셨다. 할렐루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는 표현이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임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 이런 거룩한 규칙들이 안타깝게도 깨진 예외적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사무엘이 늙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젊었어요?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었는데 그때 사무엘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사로 삼았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전에도 없었던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지금 누가 세우고 있어요? 사무엘이 2 아들을 세우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세워진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4절 같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5절 같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을 때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사사를 세우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의 행위를 따랐어야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제 사사를 세우기보다는 왕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실험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백성들이 너무 타락하고 심각하여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예로 두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사무엘이었다. 모세와 사무엘과 함께 거문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참 그 과정이 남다른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누구였어요?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젖을 땐 이후부터 실로의 성막, 그러니까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 아래서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았던 이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던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특별하게 참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무엘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미스바 평원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집회를 열어서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억압하던 블레셋을 격파해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무엘, 그는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보나 역부적으로 보나 당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위대한 사사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훌륭한 사무엘이었건만 오늘 본문은 그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늙어갈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실패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뒤에 좀 PPT를 좀 정리해 주세요.
사무엘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우셔야 할 사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자신이 세웠다. 그는 아들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물어봐야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제 이후에 이스라엘 섬길 인물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굳세게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할 사사를 자신이 그만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의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이요. 굳이 아들들이 사사가 되길 원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두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이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이요. 물론 군소교단, 작은 교단에서는 목사가 쉽게 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교단, 일반적인 목사가 되는 과정은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3년이라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돼요. 또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그래 신학대학원 4년, 신학대학원에서 7년, 적어도 7년 혹은 3년 이상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파트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이제 누가 보아도 완벽한 목사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공부도 더 많이 했다면, 그리고 그 윗대 어른들이 매우 유명한 신앙인이었더라면 그 목사님은 어떨까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듯이 보이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목회도 잘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 갖추었어요. 실력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또 집안에 참 훌륭한 신앙의 집안을 가지고 있고 다 갖추었어도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늘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실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기록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소원과 부모들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잘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재력으로 뒷받침하여 공부하게 하고 여러 좋은 여건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을 가진 분이라면 자녀에게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뭐로 돌아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세워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울 때 거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절대 권위를 가진 사무엘이 내 두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했을 때에 누가 사무엘의 절대 권위에 맞서 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아버지 찬스예요. 아빠 찬스, 아버지 찬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당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세우는 과정도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과정이었고요. 후에 사무엘이 물었겠지요. 이렇게 물었겠지요.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저런 베들레헴의 시골뜨기가 어떻게 왕이 될 인물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구 이랬습니까? 사무엘이 직접 오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은 이가 사무엘이 말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의 이름은 상당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다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날 사무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옆에서 후견인 역할을 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비록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해도 다윗 곁에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들의 실패로부터 이미 배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우고 그때 후견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 곁에 그는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떠난 이유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떠난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사무엘 자신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은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신 것은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련 없이 다윗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에게 남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남 일녀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어려서부터 습관적인 신앙을 갖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예배하고 섬기고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식들, 자녀들에게 부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비록 여러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 학교에서 모범적이었다 할지라도 많은 상과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또 부서에서 섬기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정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실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곧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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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